반갑습니다. 저는 구암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신학교 가고 약 2년 동안을 정말 저 평촌리에서 새벽기도, 밤예배, 수요일, 낮예배 한 4km 거의 될 거예요. 아마 참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성전 건축할 때 저도 참 시멘트 공그리까지 터쳐가면서 해봤고, 제가 구암교회에서 신앙을 배웠고 목사가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구암교회는 잊지 못할 저희 어머니 교회이고, 이 구암교회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 믿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구암교회에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를 좀 써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참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암교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철혈제상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가 어느 날 자기 친구와 함께 젊었을 때 사냥을 갔어요. 한참 사냥을 하는데 자기 친구가 안 보여. 이 뒤를 보니까 늪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자기한테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디 막대기라도 찾아서 해야겠는데 없어. 그때 비스마르크가 번뜩 생각이 떠올랐어요. 옆구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딱 빼가지고 그 친구한테 겨누는 거예요. 친구여, 나를 원망 말게. 자네가 고통받으면서 죽는 거 내가 원치 않네. 죽었어도 나를 절대 원망하지 말게. 그러고 막 총구리를 딱 대고 막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늪에 빠져서 뭔가 막대기라도 갖다가 자기를 구할 줄 알았는데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늪을 빠져나옵니다. 그때 비스마르크가 딱 하는 말이에요. 자네 머리를 향해서 내가 이 겨눈 총구멍이 자네 머리가 아니었네. 자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었네. 순간에 그 생각을 바꿔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두 명의 친구는 아주 목숨을 건져낸 은인으로 생각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돼요.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원래 회개를 전제로 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냥 그 확신, 막 신뢰, 믿는 믿음, 막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회개한 믿음을 가리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반성하고 뭐 뉘우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에 처한다는,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두 손 들고 나는 사망에 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을 때,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보낸 예수를 영접해서 그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간
방향을 바꿔버린 그게 회개하고 믿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수없이 보여지잖아요.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현실은 당연하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다만 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최우선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일도 다 가능한 거예요. 뭐 성전을 건축한다. 돈이 있냐 없냐 언제 짓냐 이런 방법론 가지고 싸울 일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다 초점을 맞추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됐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딱 선입관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에요. 분명히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다. 다만 의문점이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혹시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 보통에는 다 자기 죄 때문인데 이건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부모의 죄가 아니면 본인 죄인데 딱 정해놨어요.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다. 그런데 부모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만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셔요. 그에게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믿음의 생각인데 그걸 모르고 제자들은 그냥 이 선입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딱 고정관념 정해놔 버렸어요. 어떤 말도 안 들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갑니까? 이방인 로마 사람 군대 장관인데 장교인데
이방인에게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 집에 간다는 건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이에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지켜오는 전통이에요. 습관, 아주 관습. 몇백 년, 몇천 년을 지켜온 이 전통을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전통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달라진 거예요. 언제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는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다.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고 그런 보자기에 내려와서 잡아 먹으래. 내가 누군데, 유대인 중에 철저한 유대인인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사람인데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먹으라. 3번이나 말씀하신 뒤에는 물론 반신반의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순종을 해야겠는데 자기 생각, 선입관, 고정관념은 도저히 먹을 수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총이 왔어요. 갑니다. 왜 갔겠어요? 그 유대인의 전통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내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어떻게든지 목숨을 내놓고라도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아니었으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5절인가 가보세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고 고백하지 않아요. 몇천 년 내려온 전통을 한 번에 깨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그 깨달음이 없었다고 보세요. 바울이 과연 이방인 선교사가 제대로 됐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임받고 가장 기둥 같은 베드로의 말이 그때는 하나님 말이었어요. 베드로가 허락지 않으면 도저히 이방인에게 선교 갈 수도 없습니다. 파송은커녕.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깨달음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고 나도 그걸 몰라서 갔겠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갔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 고넬료가 다 준비하고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섬기고 성령의 역사에서 예배 준비하고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곳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을 깨달았다. 그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한 사람이 깨달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구암교회도 한 사람의 중요성,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구암교회에 나온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송 목사님도 이 교회에 보내신 분이에요.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오고 싶었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20년이 지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에 잘 보세요. 형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생각이 내가 팔려왔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요. 내가 억지로 그냥 안 오려고 했는데 끌려왔다, 팔려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뭔가 이 구암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구암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여러분 아무리 소경이라도요 신경은 다 있어요. 아픈 거예요. 씨알이고 안 보이는데 그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능먼 소경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아이고 나를 그냥 딱 안수해서 금방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아니 뭔 그냥 그 흙으로 막 이겨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놓고 가서 저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니 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할 말이 있어. 그러지만 이 맹인은 한마디 불평이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기쁨으로 갔습니다. 하란 대로 했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순종까지 가야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한 번도 눈을 떠본 일 없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형들이 나를 그냥 미워가지고 나를 더나 노예라는 게 여러분 그냥 노예하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지만 여러분 노예라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나만 노예면 괜찮아요. 내 자식도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노예예요. 계속 노예입니다. 이런 비참한 노예로 팔려갔으니 거기서부터 불평이 나올 만도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막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쓰고 또 감옥 가고 사실은 감옥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노예로 팔려와서 그것도 모자라 감옥 속에 갇혀서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말 없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기 민족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자기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믿음의 생각이 대단한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말하면 기적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죠. 이 고정관념, 선입관, 자기 생각이 마치 절대화된 것처럼 저 이단들이 왜 이단들인지 알아요? 알고 보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착각에 빠져 있어 지금. 그 생각을 못 벗어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틀릴 수 있어요. 완전하신 분은 절대자는 딱 하나뿐이요.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요. 틀릴 수도 있어.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을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 하나님의 뜻에다만 초점을 맞춰야 돼. 그걸 최우선으로 둬야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네? 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목적이었고 정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 가지가 변한다고 그래요. 네. 회개하고 예수를 딱 믿으면 세 가지가 변해. 첫째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다 나를 위해서 밥 먹고 나를 위해서 장사하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학교 다니고 나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다 내 중심이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방향 전환, 180도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하면 서울로 가야지. 서울로 가려는 기차를 타려고 저 전주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뭐 기차가 와. 근데 여수로 내려가는 차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차다. 그러고 타면 안 돼요. 목적지가 분명해야지. 그 목적지로 안 가면 백날 헛고생, 헛수고. 누구든지 다 자랑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장로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나는 오래 믿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목적으로 가고 있느냐. 이 목적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 두 번째는 의식 변화가 와야 돼요. 의식 구조가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생각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밤 12시고 새벽 1시고 그냥 어디 술집에 가 술도 먹을 수 있어요. 결혼 딱 하면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잖아요. 결혼 전에 밤 새벽 1시고 2시고 그냥 술 먹고 가던 그런 방법, 그런 생활, 그런 의식 가지고 그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아직. 결혼을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지 않았을 때의 행함과 그 의식이 바꿔져야 하는데 아직도 그냥 미신 섬기던 거 그대로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지금도 이사 가려면 손 없는 날 잡고 뭔 그냥 어디 뭐 어려운 일만 있으면 뭐 점쟁이한테 한번 가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집사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면 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철저하게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 그러잖아요. 그 주자가 한문으로 무슨 주자인지 아요? 한문으로 주인 주자. 임금주 주인 주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님을 이제부터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내 자식들의 주인도, 내 생명의 주인도, 내 직장의 주인도, 내 생명, 내 몸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쥐쥐 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예수님은 종로로 종불듯이 필요할 때만 그냥 써먹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서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기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뭔가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 살려놓은 거예요. 그 사명 다하면 불러갑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직 살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지금 하실 일이 있어. 이 구암교회에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전도해서 끌려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왔어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온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 구암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죠. 나는 보냄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건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너 함께 살다가 그냥 와라 그러고 보낸 게 아니에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는 정말 맹인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있다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를 좀 써주세요. 그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았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 복종하고 그 뜻에 초점을 맞추고 최우선을 두고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기적을 창조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